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혹시 설교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14장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15장을 두 번이나 다뤘는데 왜 오늘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14장을 하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네, 저희가 15장을 두 주를 다뤘는데요. 첫 번째는 1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6 왕을 한꺼번에 저희가 다뤘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15장 앞부분에 있는 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16세 왕이 되어 50년 이상을 통치를 하면서 사실 이 우시야 왕 때 남유다가 참 굉장히 좋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우시야 왕도 초창기에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강성하여 짐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여 져서. 자,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시죠?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져서. 자, 그래서 뭘 했냐? 레위 출신의 제사장만 인도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시도를 했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만지셨어요. 그래서 끝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15장을 저희가 두 주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왜 다시 14장을 돌아왔는가 하면요, 제가 이 열왕기하를 묵상을 하면서 모든 사건을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다루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뒷부분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을 다뤄야만 연결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제가 뒤로 빠꾸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자, 이 여로보암 왕은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란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1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자,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또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대 왕은 그냥 여로보암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자, 성경이 이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24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대 왕,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예외 없이 이 문구가 다 들어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로보암 2세 왕도 역시 사실은 다른 왕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경은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따라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로보암은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죠?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제2계명인데 여로보암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자, 이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대 여로보암 왕의 첫 번째 죄예요.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드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꾸만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면 변심할까봐,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 제사는 누구만 인도해야 돼요? 레위인의 제사장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면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제사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지은 세 번째 죄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맥주절이라든지 뭐 장막절이라 여러 이 절기가 있잖아요. 여로보암은 이 절기를 다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절기는 이름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로보암은 이 절기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을 하시겠냐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일대 여로보암의 이 죄를 모두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오늘 본문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메시지를 누가 했느냐?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무슨 예언을 했느냐?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여로보암 2세가,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가 도대체 어디냐? 감이 전혀 안 잡히시죠? 자,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라바 바다는 어디냐 하면 사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경계선,
이 하맛 어기 사해바다, 자, 여기까지 영토를 남쪽으로 넓혀주셨고 북쪽으로는 어디냐? 저기 위에 하맛이라고 제가 여러분 제 글씨체입니다. 좀 거시기 하죠. 네. 근데 그 밑에 또 어떤 도시가 있어요? 다메섹이 있습니다. 혹시 다메섹은 어느 나라 수도인지 기억이 나세요?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하맛은 다메섹보다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훨씬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람까지도 거의 이스라엘이 그냥 다 손에 잡을 정도로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메섹은 당연하고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넓혔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으면 27절까지 읽었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근데 무슨 다메섹을 회복해요? 회복했다는 것은 옛날에도 내 거였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내 거였는데 다시 뺏겼다가 찾아야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역대하 8장 3절에 보면요. 역대하 8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 하맛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 때가 이스라엘이 통합 국가로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때 북쪽 끝이 어디였냐 하면 이 하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당연히 이스라엘 영토였던 거죠. 자, 근데 빼앗겼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기까지 땅을 다시 수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그리고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안정되고 부강하고 나라가 강성하고 백성들이 잘 살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없어요. 뭐 신앙이 더 좋았다든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든지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자기가 회개를 했다든지 이런 일이 여로보암 2세의 삶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왕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때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의 말을 통해 하맛과 아르바까지 내가 땅을 줄 거야 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더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열왕기하 14장 26절, 저희가 아까 읽은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으시면서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에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너무 심했는데요, 매인자는 묶여있는 거잖아요. 노예고요. 노인자는 자유인이에요. 보통 노예는 힘들고 자유인들은 좀 형편이 낮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난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어요. 그들을 돌보아주는 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가 잠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설교 노트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두 가지 해서 극심한 고난 중에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고, 제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로보암 왕조가 몇 년간 지속이 되었죠? 23년. 그 다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엎었습니다. 바하사 왕조가 몇 년 갔어요? 24년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며칠 동안만 왕을 했어요? 7일 동안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러분, 아합은요 우리가 꽤 오랫동안 살펴보잖아요. 자, 근데 이 오므리 왕 전체가 몇 년이냐? 1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이 피를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는데,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누구?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까지가 몇 년인가 하면 143년입니다. 여러분, 2조 조선이 500년이에요. 근데 나라가 세워지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까지가 143년입니다. 길지 않아요. 자, 길지 않은데 왕조가 몇 번째예요? 5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매 25년 또는 15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평균 왕이 4년에 한 번씩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25년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4년마다 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극 좋아하시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았다. 그럼 정권을 잡은 왕은 뭐부터 하죠? 그 전 왕의 씨를 다 말리죠. 씨를 다 말려요. 씨가 뭔지는 아시죠? 자, 그리고 그 전 왕조의 충신들도 가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25년마다 이런 그 피흘림들이 나라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내가 쿠데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하 중에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 나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누구를 믿냐고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말을 잘 듣는 신하 중에 누가 내 뒤에서 칼을 꼽을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편하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집중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군다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끝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쳐들어오면은 와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봐주나요? 아니죠. 쳐들어오면 일단 다 죽이죠. 좋은 거 다 가져갑니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2년 후에 추수가 끝나는 때에 내가 쳐들어갈 거야, 예고하고 쳐들어오는 침략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치도 없어요.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들 비즈니스를 마음껏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늘 불안하고 숨쉬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143년이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역사를 보면서 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왜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왜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세웠죠? 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냐고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자기 왕권, 자기 왕조를 중심으로 재편성을 한 거예요. 왜? 그냥 오래 해먹으려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나라가 좋아졌어요? 자기 의도대로 왕권이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쿠데타로 망했어요. 역사의 현실은 자기들의 의도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다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왕권을 안 지켜주시니까 맨날 쿠데타잖아요. 우리가 한자어로 내우외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과 밖으로 그냥 계속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아닌데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143년쯤 되던 때에 이 세워진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나갔을 때예요. 가장. 백성들이 이때는요, 야, 우리가 언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추억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이 꿈같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 근데 누구 덕분이에요? 왕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삶의 안정과 부요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안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7절, 아니 표면적으로는 무슨 의미인지는 읽으면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성경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실 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게 하셨을까?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해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던 어느 날 딱 제 머릿속에 어떤 해석이 제 마음에 와 닿았냐 하면,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 자식 망하는 걸 어떻게 보냐고요. 자기 자식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몇 가지 결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자녀가 방황하고 밖으로 돌 때 부모에게 반항하고 앞뒤 분별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 때 주변은 그 아들을,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온 몸으로 그 아들을 안는 거예요. 그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은 그 부모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에게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토록 강성해진 것,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이 잘나서, 왕이 정치를 잘해서, 왕이 지혜로워서 라고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잘 나갈 때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원래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찬양 집회하기 전까지 제가 설교를 거의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못했잖아요. 이 한 주간 제가 이 본문을 또 묵상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 매인자도 노인자도 다 똑같이 그 고난 가운데,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도울 사람이 없는 걸 보시고 이 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요, 지난 두 주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쩌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다 내 가치로, 내 기준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 용납하시고 어떤 모습이든 용납하시고, 이게 아버지예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아버지는 더 힘들어하죠. 아버지는 자녀의 곤고함을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 구절,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짐이 없는 분이 계세요?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우리에게는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아주시느냐?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시고, 주저앉으면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세워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옆에 오셔서 같이 울어주셔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모르겠으면요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되세요?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고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마 지난 2주 동안 한 300번은 제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마음에 쏟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2월 한 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호흡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것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